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고자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을 가슴에 새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10년 안에 열심히 전도해서 2명을 정착시키는 그 일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야 됩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사람이랑 그냥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랑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그들이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한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제 귀에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전체를 쭉 돌아보면서 한 문장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이거예요. 두려워 말고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두려워 말고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 명령이고 핵심 구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전파하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살필 겁니다. 이 시간 두려워 말고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 익숙해 있는 그런 격언입니다. 선생이 인정받는 만큼 제자도 인정받고 그 상전이 인정받는 만큼 종도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선생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종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격언을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제자가 그 선생같이 대우받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자기 상등같이 대우받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거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조롱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역시 이런 조롱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연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니 거절당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는 핍박을 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으로부터 거절, 조롱, 고난, 핍박 당하는 일은 제자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거절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절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가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면 제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이런 거절, 고난, 조롱, 핍박을 두려워하게 되면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제자답게 살기를 포기해버리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제자답게 살지 않으면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아요.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쉽게 생각하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시면 속상해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제자답게 사는 삶,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제자답게 사는 삶이냐?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전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했어요.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고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이처럼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거절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롱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제자인 우리 역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수님께서 왜 세상으로부터 거절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였나요?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어찌하여 조롱과 거절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까요? 바울 역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거절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능력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능력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살다가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음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너희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거절, 조롱, 고난, 박해를 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큼을 생각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거절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당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당연히 거절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면 당연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이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겪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감추인 것, 숨은 것의 의미는 복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은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든 거절하던 사람이든 간에 언젠가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구원의 문이 닫힌 때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 재림하심으로 야 진짜 복음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라고 알아도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힘써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은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때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승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광명한 데서 말해라,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귓속말로 듣는 것의 의미는 아직은 복음이 밝히 들어지지 않은 때이어서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말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 조롱, 고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건 명령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조롱받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할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 전도지 들고 나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조롱당하면 어떻게 하나, 외면당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핍박당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것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조롱도 안 당할 거예요. 뭐 고난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절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가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충동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세상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이들은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일 역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신다는 것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절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거절, 조롱, 고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가하는 세상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인을 심판하여 영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서 31절은 세상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요, 참새도, 그 흔한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참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니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시니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관심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읽어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절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능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지대하심도 믿으십시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문맥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문맥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함, 조롱당함, 고난당함, 핍박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전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이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부끄럽고 이것을 통해서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시인하는 그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시인하겠다, 나도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거절당함, 조롱당함, 고난당함, 핍박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기를 바라십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인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원하심, 바라심을 기억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절당함, 조롱당함, 고난당함, 핍박당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절당함, 조롱당함, 고난당함, 핍박당함이 두려워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조롱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싫어서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시인하는 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교회가 핍박의 시대가 있는데 그 핍박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 심각한 고난이 있는데 그 핍박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핍박 앞에서 믿음을 포기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거절당함, 조롱당함, 고난당함, 핍박당함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큰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혹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대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죄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갈 때 조롱과 거절이 힘들었잖아요. 그것이 싫었잖아요. 그래서 주저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입을 열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절당함, 조롱당함, 고난당함, 박해당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평소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즉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복음을 전하십시다. 거절당함, 조롱당함, 고난당함, 핍박당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소에 복음을 전하십시다. 거절당하는 일, 핍박당하는 일 당연한 일이에요. 평소에 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도 누리고 장차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고난이 따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함도 없고 조롱당함도 없고 고난당함도 없고 핍박당함도 없었다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좀 심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시인합시다. 이번 한 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열심히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우리 모두가 10년 안에 2명의 일꾼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가슴에 품으세요. 비전으로 품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하고 비전을 품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10년, 20년이 지나도 혼자 겨우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2명의 일꾼들이 오천제일교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오천제일교회 더 강력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겁니다. 1명의 선교사를 더 파송할 것이며 5명의 협력 선교사를 더 후원할 것이며 5곳의 미자리 교회를 더 섬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좌우로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도하려니까 참 거절당함이 싫었어요. 조롱당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아닌 척, 꼭 전도해야 구원 얻냐? 나 예수 믿는데, 이런 생각으로 전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전도는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일이에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의 나의 삶에 거절당함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제자의 증거잖아요. 조롱당함도 있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함도 있고 핍박당함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연하다 생각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들고 나갈 때 아버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절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거절당함이 있는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핍박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자의 삶이고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시인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평소에 이런 삶을 삶으로 마지막 핍박의 때에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